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로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어 죄를 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든지 한심령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씻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는 주일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도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죠. 네. 오늘은 그 천주교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는 추기경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카디널이라고 하는데 그 카디널의 뜻은 문에 있는 돌저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돌저기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이제 이런 거죠. 문에다가 달아서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장치인데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고 우리 순 한국말로는 아마 돌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적이라는 단어가 왜 그 추기경이라는 이름, 그 카디널이라는 이름에 들어갔느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데에서는 이 돌적이가 그 역할을 다 하니까 그냥 문은 가만히 있는데 이 돌적이가 이제 역할을 함으로써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길을 연다, 그죠? 문을 연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해서 돌적이, 그래서 카디널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추기경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황이 새로 바뀔 때에도, 예를 들어 교황이 서거하거나 해서 이제 새로 바뀔 때에도 추기경 중에서 이제 골라서 거기서 뽑아서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교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이라는 그 직분은 굉장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추기경들한테는 그 위치답게 중요한 특권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티칸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티칸의 시민이다. 바티칸은 Vatican City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한 나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교황이 이제 거기에 이제 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또 두 번째는 교황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해요. 축의금은. 어쨌든 오늘은 이 여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세계 어디에 가든지 이 바티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바티칸의 어떤 특별한 시민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뿐 아니라 바티칸의 대사와 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법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보내진 그 원래 나라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방문했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다 해도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근데 그 제도를, 그런 권력을 바로 이 바티칸 여권을 가진 사람은 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사와 같은 어떤 그런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해요. 전 세계에 1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추기경이라는 그 직분을 가진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 딱 4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추기경이 되기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와 같은 비교를 우리가 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특권이 큰, 말도 못하게 더 큰 여권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여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권은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명하죠. 타국에 방문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권의 공항에서 여권의 도장을 받게 됩니다. 도장이 찍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입국할 수 있다는 표라는 거죠. 여권에 도장이 찍히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죠? 이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죠.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그 나라의 속함을 증명할 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듯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되는 거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심을 하신다. 인을 치신다. 도장을 확 찍으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증거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마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차윤상. 그런데 이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라는 거죠. 우리 여권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인감도장이죠. 하나님의 옥체죠, 옥체. 옥새죠, 옥새. 옥새가 꽉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인이 뭡니까? 도장이 뭐예요? 서양에서는 어떤 문양으로 인을 새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문이다 하면 그 가문의 문양으로 인을 만들어서 딱 찍으면 이것은 이 가문에서 나오는 문서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왕의 고유의 문양을 찍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양이 있겠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름으로 인을 새겼잖아요. 그래서 둘 다 도장이 되었든 인이 되었든 그것의 주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도장은, 그 인은. 예를 들어서 내 도장을 찍었을 때 내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내 거다라는 것, 아니면 나의 어떠한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도장으로 자신의 이름들을 나타내듯이 성령의 인치심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 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인을 치실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을 치셨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그러셨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수없이 본 말씀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는 것은 이름이 두 개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저라. 여자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비유로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왜?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권은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여권 도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잡혔지만 그 중에 한 번 잡혔는데 그냥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밝히죠. 로마 시민을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잡아서 고문을 해도 되느냐 했을 때 그 로마군들이 이제 몹시 난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로마 시민이라는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었죠. 자기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을 샀다. 근데 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임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쓰인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꾹 찍으셨을 때 거기는 누구의 이름이 있겠어요? 성령의 이름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겠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세례를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인을 치시면 거기에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4절 말씀처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쓰인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즉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수치를 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악귀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요. 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 뭐 자신의 이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알 텐지만
바울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악기도 알았던 거죠. 귀신들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님은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시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치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나왔던 그 숫자죠. 14만 4천. 물론 그 14만 4천은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도 우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티칸 여권을 가진 추기경이 권세가 있듯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권을 보고 그 공항에서 뭘 합니까? 우리 여권을 딱 보고 자신들의 컴퓨터에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컴퓨터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면, 우리 이마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면 못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대접받아 살면 뭐하겠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하셨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 얼마나 사실 기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뭐 물러간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네. 또 여권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권의 도장은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시면서 이제 인을 다 치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9장 4절이죠.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해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오직 이마에 인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 그들을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이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그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죠.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뭘로 표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예수의 이름으로 표하라. 이 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면케하는 표, 가인에게 주셨던 그 죽음을 면케하는 표는 상징적인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죄를 지었잖아요. 가인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도 죽었을 터인데 그 죄의 대가로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면케하는 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가인이 어떻고 저거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얻어내야 될 것은 아니 왜 가인에게 그걸 주셨을까? 뭐 했을까? 그 표가 무엇일 것이다. 저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또 우리에 관한 예표였던 거죠. 죽음을 면케하는 표.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가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면케하는 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때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셨다라고 하셔서 6월절인데 그 피가 바로 또한 예수의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지만 죽음을 명케하는 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 표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 이름을 보고 넘어가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아까도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곧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이 뜻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면케하는 표,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9장 5절 말씀을 읽으면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겐 가까이 말라.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왜? 그들에게는 죽음을 명쾌하는 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넘어가라는 겁니다. 유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권은, 그 여권의 도장은 여행지의 목적지를 나타내죠. 어디에 마지막에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서 도장을 찍으셔서 그날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한 여권의 도장은 본국으로의 귀국을 보장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의 이름이 쓰인 자들은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증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이 성령님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자에게 쓰여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옷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육신은 이제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게 해주신다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성령님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권의 도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주로 미국 여권은 10년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영원토록. 10년이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여건보다, 추기경이 가진 여건보다, 아니 교황이 가진 여건보다 더 특별하고 귀한 여건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니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쳐져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이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되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찍어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아니 이것을 싫어해서 자기의 이름을 자꾸 다시 새기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가고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정말 먹어버리면 끝나는 그 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긴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셨으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권세로서 이 세상을 살 뿐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혹 우리가 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이제 그런 것들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더 밝게 나타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